자, 오늘 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 젊은 귀족 여성인 페르펙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페르펙투아를 간절히 설득하며 예수님을 배교하면 살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요구하고 딸을 살려내려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신앙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서 결국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녀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순교의 핏값이 복음으로 흘러나와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타내는 영혼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인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신학의 기초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다시 한번 또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세 가지 고백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창조에는 저와 여러분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증거를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내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관계의 신뢰성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야만 우리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정수를 담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원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이고 모든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반석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참된 교회와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교황과 황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을 마틴 루터는 끝까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복음 외에 달리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 이 5가지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셔서 마틴 루터를 도우시고 담대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틴 루터 안에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당회가 있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리더십들을 순종하며, 또 온 성도가 서로 마디가 연결되어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인격과 행동,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나미스를 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폭발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며 만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로 신앙을 점점 디모데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고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스며드는 이 단어가 바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은
오늘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고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 왕은 받지 않고 다윗은 이 순종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어느 때에는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건 고백은 순교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어디 가면 나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권사님입니다. 나는 집사님입니다. 나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전도사님입니다.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핍박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계속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천국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며 천국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나를 돕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이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다음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